얼마 전에 종영한 그 눈물의 여왕에서 그 여자 주인공의 남동생 부부가 이 호세아와 고멜 부부와의 관계와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동생 부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남자의 아들이고 아내 되는 여자는 그 남자의 조종을 받으며 남편의 그 재산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막 빼돌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남자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든지 용서를 이제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 아내 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이제 속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결국 그 아들의 아빠와 결별하고 이제 남편에게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은 이런 갈등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욕대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고 동시에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로함이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미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 시간의 말씀과 반대처럼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고멜은 그 연애하는 사람을 쫓아서 집을 나가게 되고 결국은 노예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사랑하고 이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알에게 깊이 빠져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이제 있자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날을 보내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제 하는 것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철저한 과정을 밟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 그 남동생 부부의 예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 남편이 아들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아내가 그 아들의 아빠와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제 그의 재산까지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 이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연애하는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 외에 다른 이성에게 뭐 잘 웃거나 말을 친절하게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데 깻잎을 그 자기 젓가락으로 떼주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남자가 그 여친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남자친구랑 셋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기 젓가락으로 깻잎을 이렇게 떼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막 질투심이 막 폭발하는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까지 갔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이혼의 사유를 드는데 간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고멜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서 집까지 나간 이 고멜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데 율법에는 간음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어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고 또 불의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이 일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여기 건포도 과자라고 나오는데 건포도 떡으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건포도는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기는 바알이 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음식인 건포도를 먹으면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위대하게 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간음을 하는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설교한 것인데, 신명기의 핵심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음식들 또 농산물들을 먹게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포도 떡과 같은 풍족한 음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그 이해할 수 없고 또 부당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연애하는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간 고멜을 이제 사랑하려고 할 때 느끼는 부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더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 연애하는 남자를 쫓아간 그 고멜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 우상숭배에 빠진 바알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더더욱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소화하고 이런 어떤 걸 다 압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빌라도 총독이 살인자 바라바가 예수 중에 누굴 풀어줄까 할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또 진노하고 버렸습니다. 아들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일을 이제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고 너무나 괴롭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다 이제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 너무 이걸 가볍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여기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제 그걸 이제 하라고 하면서, 이제 호세아가 그걸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게 여겨지고 너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월급과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허위 광고 유혹에 넘어가서 술집에 이제 접대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을 통제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 포주에게 빚까지 져서 꼼짝 못하고 노예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한 자를 쫓아간 고멜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멜이 연애하는 남자와 가끔씩 만날 때는 음행의 대가로 이것저것 받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고멜은 음행의 대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아예 이제 집을 나와서 그 남자를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애한 자는 이제 고멜을 학대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이제 부리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 3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데 은 30세겔이 든 겁니다. 율법에 보면 한 종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고멜의 몸값은 종 하나의 가격이 이제 된 겁니다. 고멜이 연애하는 자를 쫓아간 결과는 비참한 종으로 남는 것뿐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욕심으로 마음껏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돼지우리에서 돼지 음식도 겨우 먹기 힘든 그런 비참한 상태로 된 것과 이제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서 욕심으로 살 때 그 마지막은 행복이 아니라 비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서 마음껏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종, 노예, 어떤 죄의 노예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의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인류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올림픽은 인류가 어떤 평화, 세계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올림픽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또 이스라엘도 이제 참석을 올림픽 참석했는데 이스라엘과 그 중동, 하마스 중동 전쟁이 일어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와 어떤 그 사랑과 그걸 위해서 막 올림픽도 하고 막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서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어떤 인류의 상태가 이제 이런 이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걸 이제 뉴스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구속이 되면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결정이 소유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찰에 있고 일정 기간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구속이란 이 경제적인 측면의 말인데, 한 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동차나 집이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돈의 지불 없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지불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어제까지 주인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는데, 호세아가 이 고멜을 종처럼 부리는 그 연애하는 자로부터 은 30세겔을 주고 다시 이제 산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사는 이유는 다른 곳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가 아니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호세아의 사람으로, 자기 아내로 다시 삼기 이제 위한 겁니다. 과거에 연애하던 자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호세아의 소유로 이제 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이제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 종으로 옮겨지는데, 이 대가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흘려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것을 취소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한번 흘려지는 것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 30세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나 돈의 종이나 성공의 종이나 인기의 종이나 정욕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의 종으로만 살아야 되죠.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 그분의 종으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 구속한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악한 세력이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청소년이 가출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찾아와서 집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자녀의 마음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다시 가출할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연애하는 자를 쫓아서 집을 나간 고멜을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멜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마음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절 4절을 보면 많은 날 동안이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많은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17세 때 내굽의 노예로 팔려서 이제 30세 그 총독이 될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다윗도 이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에 대해서 성급하게 다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막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 왜 이렇게 막 고집이 세 이러면서 그럴 때가 이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신앙을 갖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십시오. 뭐 집에서 기르는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런다고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고 신앙을 갖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날이 어떤 날들입니까? 이 4절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가적인 체제를 갖출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포로 상태를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 또 제사도 없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형식적인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많은 날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까? 이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지내고 하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나를 묵묵히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날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를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연애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행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 이건 다 이제 우상숭배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기간 동안에 나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도 이제 나도 내게 이제 그리하리라 이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도 내가 진정으로 변하고 새로워지도록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너도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욕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때 나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는, 네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많은 날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체가 되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못 기다려요. 너무나 기다리는 이런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나가는데 그게 안 되면, 남들은 막 이렇게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은 남들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이렇게 안 벌리면, 또 다른 집에는 막 이렇게 모두 잘하는데 우리 자녀는 막 뒤떨어지고 이러면 이런 걸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교하면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 서두르는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십니다. 우리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급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줄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신가 하면 친한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와요. 멀어지게 하고, 또 실직을 하게,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시간을 못 내고
이렇게 실직을 이제 하게 이제 하고 또 막 사업하는데 너무 바빠요. 사업이 그렇게 폐업을 이제 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막 너무 이제 이렇게 힘이 넘쳐가지고 막 바쁜데 질병에 이렇게 걸리게 하고 그러면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이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일을 가져야 되고 빨리 또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거기에 너무 마음이 이걸 못 견뎌요. 못 견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도 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이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시간을 많게 하세요. 많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은 이제 속성으로 끝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에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는 하고 싶은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제일 중요한 일에 우리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하고 욕심으로 달려갈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길을 막으면서 신앙 회복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욕심으로 살 때 그렇게 바빠? 그렇게 할 일이 많아? 이 바벨론 포로 그 70년은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도록.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바쁘게 욕심대로 막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놔두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끝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고 연락도 없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비참하게 그게 아니고 그럴 때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밝히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는 것은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돌아야 되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그 많은 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구하고 하는데 그 왕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알을 찾고 연애하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와 메시아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하는데 전에는 여호와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데, 전에는 바알과 바알의 선물들을 구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 변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사랑은 금방 느껴요. 금방. 작은 사랑은 이해가 되니까 금방 느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말도 안 돼. 너무나도 말도 안 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못 느껴요. 아예 그냥 이렇게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현금을 주면 금방 이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 느끼는데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부당하게 느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죠. 그 사랑을 붙들게 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소유로 샀는데 뭐 돈 얼마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피로 삼고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감이 없어요. 감이 없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근데 구속하셔요.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사셨어요. 소유로 삼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소유로 삼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려면 좀 시간이.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질적이고 당장 뭔가 이렇게 잘 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복 주시는 거, 그렇게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걸 빼앗아 가기도 하고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시간을 갖게 하면서 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좀 점점 들면서 돈도 없어지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 관계도 소원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과거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점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세한탄하고 비참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막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주시고 막 잘 나가게 하시고 바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복을 주세요. 또 다시 또 이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는 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길을 막으시고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